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로 이 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말씀하심에 잇대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받고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우리 중앙의 가족들 누가복음을 함께 통독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누가복음 주일 오전에도 계속 누가복음 단락별로 끊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통으로 통독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개관에 대해서 칼빈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누가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완전하게 목도를 한 거죠. 누가는 마태 그리고 요한 이들과는 다르게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목도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시작도 데오빌로 가카여, 그리고 사도행전 1장도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하면서 특정한 이방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명확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복음서를 쓰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복음서를 한글 말고 그냥 헬라어로 쭉 이렇게 펼쳐놓은 걸 보면은 제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한글로 보면은 뭐 똑같잖아요. 뭐 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제일 문체가 어려운 문체를 쓰는 게 누가. 왜냐면 그의 직업 자체가 의사니까, 좀 배경이 어느 정도 학식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공신력도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누가는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뱅이다.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지 아니면 뭐 지내다가 사고를 낸 거지, 뭐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관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기록을 보면은 그냥 안전뱅이다라고 하지 않고 나면서부터 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자세히 고쳐 나가는 것도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이 직업과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보았던 모든 것들을 잘 녹여낸 본문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제 큰 의미가 있는 책인데, 예전에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야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세 사람과 함께 번역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한글로 번역된 쪽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이제 배부된 한글 성경이 누가복음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의 그 누가복음을 쓰는 그 마음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그 앞에 경외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나심 2장 1절 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호적하러 이제 각자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 때 하는 거죠. 이 배경도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인두세와 거의 뭐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신의 이제 호적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죠.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호적을 하는 이유는 하나는 세금, 하나는 징병. 그런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관습 특성상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징병하진 않았고 세금의 목적 때문에 이렇게 호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호적하는 가운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호적의 원리고 각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게 4절 5절 우리가 그냥 읽고 그리고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이 구육관에서 예수님 나신 것도 알고 있으니까 뭐 4절이 그런가 보다 뭐 5절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라고 하면서 요셉이 다윗 가문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뭐 예수님 자체가 그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 동네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저기 그렇게 막 부유한 지역이 아닌 곳.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이고 그리고 다윗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다윗의 왕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나사렛에서부터 호적하러 올라가는 그 베들레헴 거기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길이 평탄할 리가 없고 길이 뭐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을 리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뭘 타고 가든지 뭐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잉태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타고 가겠죠. 그런데 그 잉태 자체도 지금 이게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서 잉태를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약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호적하러 올라가는 이 지금 요셉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호적을 한다. 세금을 내고 징병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자체가 지금 오늘 오전에 인두세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굴욕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마리아 이 결혼한 마리아도 아니고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가 돼서 배가 이렇게 찬 상태입니다. 이제 베들레헴 가서 출산을 하니까 지금 그 마리아의 배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고울리가 만무합니다.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혼한인데 그런데 배가 벌써 불러오니 저 여인은 무슨 간음을 한 것이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을 계속 데리고 사는 저 남자는 뭐며 그런 시선이 계속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거죠. 주변의 시선, 그 어려움, 그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여정도 거리가 결코 짧지 않은 그 거리.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결국 뭐가 나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아니 굳이 뭐 이 잉태된 것까지 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큰 무거운 몸을 입고 그것도 이 약혼한 여인이 잉태했다는 그 수모까지 들어가면서 그 베들레헴까지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사렛에서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베들레헴까지 갑니까? 호적하러요? 물론 호적하러 가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시점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분명하게 적혀 있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분명하게 그 지명을 베들레헴이라고 명확하게 딱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 과정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6, 7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 쉬운 것 있습니까? 뭐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외부적인 시선도 차갑고 자신의 몸도 무겁고 모든 것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의 구약 때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6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다고 어디 화려한 호텔에 어딘가에서 애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잘 정비된 병원에서 애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여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내밀한 동기는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면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 잘못될 리는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언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지, 이 모든 여정이 복된 삶, 화려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기준은 항상 우리라는 게 문제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좀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좀 형통하면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좀 없으면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살면 되지 않나? 근데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십시오. 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은혜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 쏟으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기준에 보기에는 이게 조금 못마땅해 보이고, 우리의 기준에는 이게 좀 뭐 없어 보이고, 우리의 기준에는 이게 좀 형통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걸 갖다 대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행보만큼이나 형통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겁니다. 가장 겸손하신 주님, 가장 낮아지신 주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벗어던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당장 육체적인 눈에 보이고 육체적인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여전히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홀랑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좋았다가 오늘 안 좋고, 오늘 안 좋다가 내일 좋고, 그러다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마냥 좋다가 나쁜 일 있으면 마냥 안 좋다가 내 마음에 드는 일 있으면 참 좋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또 기분 나쁘다가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우리의 기분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평생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영원 불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액의 변화도 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렵고 열악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분명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목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카메라 웍이 이렇게 여기 한번 비추고 동시간대에 다른 쪽을 이렇게 비춥니다. 여기도 목자죠. 이들은 이쪽 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알 길이 없죠. 뭐 이때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태어났다면 이제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절의 말씀 보면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 현장 가운데 임한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요. 왜 목자입니까? 공신력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이 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마디 말에 공신력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가지 않고 왜 목자에게 갔습니까? 가까워서요. 베들레헴에서 가까우니까요. 주의 사자가 최대한 빨리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목자니까 목자에게 가는 겁니까? 그때 당시 목자는 일단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환대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들의 직업 특성상 한 군데에 머무르기보다는 여기저기 이제 좀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양 먹여야 되니까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요. 목자도 옮겨 다닙니다. 자, 옮겨 다니면 뭘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안식일을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지킬 때도 있고 뭐 이런 불규칙한 삶을 사는 거죠. 당연히 이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목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하는 일, 그 양을 치고 뭐 하는 뭐 그런 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나 이 두 개 때문에 목자들을 그렇게 크게 공신력 있게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법정에서 목자들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이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말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아니,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 소식은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빨리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목자, 이 법정에 갔을 때 증거로 채택도 안 되는 그런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자. 여기까지 보면 왜 목자에게 갔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우리는 목자보다 나은 존재들입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목자나 우리들이나 이방인 우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탄생.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거의 한결같이 똑같은 정의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대신했습니다. 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 말씀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맞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진리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은 공신력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다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신자 초청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태신자 초청주일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듣겠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변화가 되겠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하겠나? 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떠오르는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을 놓아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놓아 두십시오. 그리고 아주 이전에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이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은 나 혼자 소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지금 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느 천년의 유대인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저 목자들에게 전해지면 누가 그걸 믿을 것이며 라고 말하기 이전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죠. 하지만 자라게 하는 건 누가 자라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면 어디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말 잘하는 것을 배우겠죠. 저부터가 거기 학원을 다녀와가지고 말 잘하는 거 배워와가지고 복음을 잘 전해야겠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이것도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효과적인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있을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효과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효과적으로 해야죠. 적은 예산과 적은 이 사람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가야겠죠. 근데 그 효과적으로 가려면 먼저 기도해야죠. 우리의 최종적인 방향은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 베들레헴 올라가는 것, 목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이 본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점들을 시작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흘러가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의 결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막 복음 전했는데 막 많은 사람이 막 죽게 돌아오고, 그래서 막 기분 좋을 문제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먼저 복음에 잠기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잠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무서워하니까 10절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아주 명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건 그냥 한 절 말씀이지만 모든 이 신구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입니다. 이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적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엄청나게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막 병든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 보고 귀머거리 듣고,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는 분명한 표적은 강보에 쌓여 눕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적이요 유일한 기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이 안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완전한 표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몇 개를 가지고 그거 붙들고 좋아요, 왜 이걸 안 주세요, 여기에 감정 쏟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대화를 목자와 주의 사자가 나누고 있는데 그때의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장면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가장 큰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찰나에 이것만으로도 목자들은 놀라서 뒤로 넘어갈 지경인데, 이렇게 대화하는데 갑자기 천군과, 오늘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찬송하는 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무슨 가사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그 다음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걸 이제 칼빈이 예정론을 여기서도 이제 끄집어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후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냐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그대로 인용해 오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평화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평화로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이들에게 평화가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나가면은 막 추운데 막 캐럴 막 이 음악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점에 들어가서도 찬양 나오고, 어디 카페 가도 찬양이 나오고, 식당 가도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평화로운 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화롭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빨간 날이니까 기쁘고 평화롭죠. 빨간 날이니까, 쉬니까, 주중에 쉬니까. 아마 그게 25일이 주일이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겁니다. 원래 빨간 날인데 또 빨간 날이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소식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평화의 소식은 비단 우리가 지금 12월 25일로 지키는 그 성탄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평화를 누린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이들입니다. 이 주님의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주님께 왔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제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그 가운데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샬롬이 좀 말 그대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태초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일희일비하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도 드리고 우리의 감사도 드리고 우리의 한숨도 드리고 우리의 애통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의 제목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평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번 한 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 받게 되었사오니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어디에서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